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과 전도자들 위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지금 건강상 여러 가지 가정상 지금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그 비대면이지만 그 대면화의 응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현장에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 비춰지게 돼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칼럼을 제가 쓰신 것을 봤습니다. 좀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칼럼 내용이 뭐냐면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게 됐냐라는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쓰게 되신 겁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교회가 사회 모범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 하지 말고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셨고요. 또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철이 되면 이제 이제는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슈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보수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니면은 뭐 이런 후보들이 오게 되면은 뭐 소개를 시켜줘야 되지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헌금 명단을 예를 들어서 주보에다 실는 것이 맞니 아니니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그거는 교회의 근본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은 자의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른 우리가 남은 자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남은 자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남겨놨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해라, 사회운동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요, 복음운동하라고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복음운동 때문에 남은 자가 맞다면 복음운동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당장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려운 사람 돕게 될 일이면 도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교회는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덕, 윤리, 아니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랩런트들, 그다음 우리 전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내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거는 교회 외에서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절에서도 그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까? 그게 사회생활하고 도덕윤리적으로 살고 하는 거 다들 해서 다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는지 아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바깥에서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셨냐? 이것을 아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 받았다,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이지 복음을 주신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 목적의 이유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냐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요 오게 된 기나긴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무너진 삶, 그 무너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요 몸부림치는 중독, 집착, 안 됐을 때 포기, 범죄,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만일에 내가 조금 똑바로 생활을 좀 잘해가지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맞죠? 근데 현장에 나는 무너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현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데 내가 복음에 도움을 받는다. 복음에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에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도움을 받고 내가 복음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뭘 이루고 치유받는다?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압니다. 왜 몰라요? 이거 모르면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뭐 다락방 만나가지고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알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얘기를 해요. 복음을 아는데 안 된다는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오직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뭘 말씀하셨냐?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여호수아는 딱 한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또 로마서 12장 2절 오늘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직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늘에 신령한 복이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 치유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입시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이게 이 안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이거는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응답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먼저 그의 나라 오직 할 것부터 해라. 그러면 때에 따라서 내가 응답 주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내 문제가 치유받을 겁니까? 언제 내가 행복해질 겁니까? 언제 내가 될 겁니까? 이 질문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거기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도 오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직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속입니다. 복음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복음하는데 왜 내 가정 문제가 계속 생기지? 나는 복음을 아는데 내 인생이 왜 자꾸 막히나?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갈등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시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 아, 내가 덜 깨달았는가 보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복음이 나한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만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남은 자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잖아요. 얼마나 존재 가치가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정말 남은 자의 존재 가치를요 밑바닥까지 딱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나는 안 돼. 내 같은 게 뭐 중직자야. 내 같은 게 뭐 전도자야. 내 같은 게 뭘 랩런트냐.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기준은 상황 현실이 아닙니다. 말씀이죠.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뭐 얼마만큼 이 남은 자의 존재 가치를 두셨냐?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겨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라고 말하실 만큼 뭐냐? 남은 자의 존재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우리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뭘요? 보배를 담아두셨다고 돼 있어요.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금그릇을 만든 겁니다. 근데 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막 지겨운 거예요. 그냥 노란색만 보면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럼 그게 뭐죠? 요강입니다. 금으로 만들었던가 말든가. 근데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약간 깨어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야 이거 뭔지 앤틱해 보이고 뭐가 이 고풍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곳에 보화를 담아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보물그릇입니다. 그러면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흙수저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붙잡혀 살고 아니면 뭐 사회 질서 잡고 도덕 윤리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거든요.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지는 게 도덕적 타락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 양문교회처럼 이 교회당이 교회입니다.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너 예수 믿어도 안 되잖아.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음부의 권세 이기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그죠? 이 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게 교역자가 막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올바른 복음을 아는 남은 자다. 그것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남은 자의 삶이거든요.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11장까지 내용을 봤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러면 남은 자의 삶에 축복이 승리가 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은 자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원하는 걸 다 받았다 칩시다. 막 세계를 정복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싹 다 얻었어요. 그죠? 근데 손톱 밑이나 아니면 발가락 같은데 가시만 하나 박혀도요, 내 죽을 판이에요. 맞죠? 근데 그 가시 하나랑 다 가진 거랑 비교가 됩니까? 근데 가시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내 죽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는요, 나는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종이 돼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몰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도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왜 무너졌냐면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하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 불안감 때문에요. 그때부터 뭘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뭘 했냐? 세상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쫙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를 당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 말씀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고백을 항상 한 겁니다.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어디든지 안 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남은 자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7편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도요, 딱 하나를 가지고 만족했어요. 뭐야? 주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목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다. 그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거 외에 다른 게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될 건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외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나 믿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사단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오직 되지 않은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오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세상 말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마태복음 그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하면 또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사회생활 말하는 게 아니죠. 뭐 다른 사람 도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뭐 실천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빛, 소금,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생명을 소유한 자고 생명을 전달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한번 그런 그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죽을 판이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더 있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 사람한테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스도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확실히 알고 막 깨닫고 막 난 문제 없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닌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살아버려요. 그거 못 느끼세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셨고요. 이미 명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셨고 증인이 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범죄하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 2번, 3번 똑같은 거 갖고 내한테 하면 진짜 손절을 해버리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용서해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서해라, 참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됩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니도 정죄하지 마라 이 말이지. 아 문제없어 괜찮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진짜 니 다 수용할게. 그런 인격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정죄하지 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의 근본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왔고 이 땅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어떤 제가 설문조사를 봤는데 2가지 능력이 있다면 뭘 선택하겠냐 이런 거예요. 미래를 갈 수 있는 능력, 과거를 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거의 대다수가 과거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선택을 하대요. 왜냐면 과거가 후회된다는 말이겠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거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왠지 압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내가 다시 산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지금 만일에 학생이다. 우리 랩런트다. 이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것이 꼬였어. 내가 진짜 전학을 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해봤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민을 그렇게 갑니다. 내가 해외 가서 하면 진짜 새롭게 할 수 있어. 착각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되돌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요. 구원은 예전에 조금 안 좋았던 거에서 조금 변화됐다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진짜 과거에 대한 상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사단 앞에 선언하고 내 스스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계속 과거를 가지고 들먹일 겁니다. 네 예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사단 앞에 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어. 그때 이전 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옛날에 네가 예전에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네가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로운 피조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혹시 문제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지난주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죠? 창세기 2장 1절 17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문제없이 살았다가 키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남은 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은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3절에는 세 번째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 단어로 딱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의 삶으로 변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성급하게 또 단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삶을 뭔지 알으세요? 안 하던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안 하던 거 하라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하던 거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신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진짜 보고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진짜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유대인이 굉장히 삶의 규모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는 거 보셨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의 규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그럼 유대인 못 이긴다는 말입니까? 유대인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유대인이 모르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가 참된 예배가 삶 중심인데 교회 오면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되냐, 저거 하면 되냐, 렘넌트가 그렇게 살면 되냐, 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하던 걸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없는 사람들이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따라오니까.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참석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뭐 갈급하든지 힘들었든지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죠? 일평생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듣던 애가 어느 날 보니 말씀을 듣네? 그게 변화예요. 근데 이쯤 되면 또 속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제가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또 스스로 그럽니다. 말씀 들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면 내 자녀가 저런다가 됩니까? 아니요. 예배 통해서 생명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했는데 굉장히 무식했죠. 일명 갈릴리 초등학교 중퇴. 무식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유식해졌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무식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그 무식한 바탕이 오히려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그 전에는 나한테 걸림돌이 됐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아멘이죠.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지구가 멸망한 듯한 스토리를 머릿속에 다 가득 참고 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
그 생각 많은 게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쟤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눈물도 많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났더니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설 만한 용기가 생겨지고, 저 머리 나쁩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확 풍성해져 버리고 그랬냐? 아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만 복음이지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기준을 둘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영적 예배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은 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삶 얘기하니까 우리 뭐 행위를 똑바로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래요.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담으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중에 나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잘 안 된다라고 조급하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조급해지지 말고 뭘 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걸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네 죽으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냐면 목을 치고, 그리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말은 관절을 다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소를.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서 그걸 죽이는 걸 보고 제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육신적으로 그냥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 있죠. 그거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진짜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 말이냐면, 문제 생겼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근데 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입니까? 그래,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이게 다 끝냈다는 믿음 가지고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혹시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말까요 이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강단에서 갑자기 탁 쳐다보면서 그만둬, 그게 하나의 용담입니까? 우리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이 변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평온한 초원에 누워서 휘파람 부르면서 과일 먹고 있는 그림을 어떤 한 사람이 그렸고요. 어떤 사람은 새를 그렸대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근데 새끼 새가 어미 날개품 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두 번째 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변화는 남들이 하라는 거 하지 마.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거 있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라고요. 뭐냐?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옥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셔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자꾸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겸손 아닙니다. 그거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 재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건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뭘 해야지 그럼 내가 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뭐냐? 나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보고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흐름을 얘기하고 패턴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계속 문제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이 계속 반복하는 패턴이 있고 흐름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틈이 있다고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 틈을 반드시 타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거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치유가 시작입니다.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했었을 때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니까 창세기 3장에 세상 것에 무너질 것에 패턴 흐름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목사님 또 실패했어요. 나 또 속았습니다. 문제가 또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패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암 걸린 사람들이 암 제거 수술에도 이 사람들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암을 100% 제거했는데도 다시 재발합니다. 그러면 암을 제거했다, 문제가 제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패턴 흐름이 있다고요. 그거 안 바꿔주면 계속 질병 때문에 문제가 와요. 자, 내가 지금 어디 부분에 갈급해요. 이거 응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기쁘겠죠. 근데 다시 또 오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갈등해야 돼요. 일평생 그 갈등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됩니까?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 받으면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응답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 그렇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응답 많잖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살려냈고, 어떤 분들은 불치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 문제가 치유가 되고 응답하셨지요. 어떤 사람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만 해결되면 나 진짜 응답 없어도 된다. 해결하셨어요. 만족이 되고 진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비슷한 문제 오면 다시 안 흔들리던가요? 오잖아요. 그 훨씬 어쩌면 그 작은 것 때문에 또 무너지지 않던가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응답은 우리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뭐냐? 나는 응답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렇던가요?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뭘 결단했냐?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해볼래. 왜냐?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내가 부경을 다 누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처만 300명, 첩까지 치면 1000명,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어요. 근데 그 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알아요? 내가 응답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자입니까? 내 손으로 한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여러분 바람 불 때 이렇게 하면 뭐 좀 느껴지긴 하죠? 뭐 있던가요? 아마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근데 솔로몬 뭐라고 하는 자입니까? 응답 다 받아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전도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 전도서 12장 1절 7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쉽게 말하면 나처럼 허무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깨닫지 말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해라. 뭐예요?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아라.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뭐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감사하고 만족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응답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있죠. 응답받았을 때 있죠. 그 감격, 그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주냐? 도움은 되겠죠. 좀 소망을 주고. 근데 답이 안 돼요. 답이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그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봤어요. 네 힘들지? 네 복음 못 누려서 그래. 맞나요? 시편 보셨어요?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원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 계속해요. 그럼 다윗은 복음을 몰랐던 겁니까? 근데 시편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거든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뭐냐?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남은 자의 삶입니다. 자, 이것이 내한테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유해 주신 그거, 이게 내 속에 임하는 걸 보고 나의 24라고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교회 24라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흩어지시겠죠? 그걸 보고 현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 24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뭔지 아세요? 조금 문제 해결됐다. 내가 밥 먹고 살게 됐다. 좀 마음이 편안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끝은 세계 일주 말하는 땅끝도 맞겠습니다만은 어디를 얘기하냐? 여러분 진짜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있죠. 땅끝. 내가 요 부분만큼은 안 돼. 내가 요까지는 진짜 어려워. 내가 죽어나 깨어나도 요 부분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땅끝. 그게 땅끝까지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왜 그렇게 못 보냐? 안약 사서 발라봐. 영적 눈 뜨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 안에 있는 큰 풍성한 은혜가 뭔지 알기 원한다.
지극히 큰 능력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그겁니다. 우리의 또 위치가 뭔지 아세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나의 위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아니면 회사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올바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가문의 문제가, 회사의 문제가, 인간관계 갈등 문제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고요. 이걸 보고 이 세대를 본받아라, 소유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90%는 아마 의식주 문제, 되니 안 되니, 나는 힘드니 안 되니, 거의 90% 생각할 겁니다. 나머지 한 10%는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도 닦는다고 삶이 무엇인가,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이 정도 한 10%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쓰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뭘로 보냐?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눈이 자꾸 입이 되려고 하면 돼요. 눈이 입 보고 이럽니다. 나는 맨날 어디 눈 부릅뜨고 어디 부딪힐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입 저거는 맨날 그냥 처먹기만 하네. 에이씨 기분 나빠. 그럼 돼요? 아니죠. 입은 먹지만 영양분은 눈으로 가요. 그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눈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존재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입만 딱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내릴 거라고. 뭡니까? 그 소중한 입을 입만 떼어놓고 나니까 가치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몸의 지체를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님 보니까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다. 그렇잖아요. 다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한 부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담당하는 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자꾸 딴 데다 기준을 둬요. 인스타에 화려하게 플렉스한 삶을 살고 있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러니까 그래요. 연예인들 보면 화려하거든. 제가 모든 연예인을 다 만나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제가 지금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니까 실명을 거론 못 하겠는데 제가 만나본 연예인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목사님 무명 만나봤겠죠?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자꾸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닌 쓸데없는 데서 자꾸 기준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입 되려고 하지 말고 입이 눈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잖아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엄지발가락 예를 들어봅시다. 엄지발가락이 이쁘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발가락이 이쁘다 이런 말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 근데 이 엄지발가락을 딱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 별거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몸 전체에서 없으면 얼마만큼 위험한지 압니까? 못 걸어요. 엄지발가락이 무게를 지탱합니다. 그걸 어디서 테스트할 수 있냐면 물살이 센 물에 딱 서 있을 때 서 있기 힘들잖아요. 발 딱 해서 힘 주고 서 있지 말고요. 엄지발가락을 힘을 딱 줘서 딱 서서 딱 들으면 물살이 안 흔들려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엄지발가락을 딱 떼서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죠? 몸과 붙어 있을 때 굉장히 가치 있게 돼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씩 떼놓고 보면 얘 문제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살 수 있냐? 근데 떼어놓고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에는 은사, 9절에 13절에는 사랑에 근거한 삶, 14절에 보면은 또 이런 삶,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읽어보면요,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됩니까?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두 배를 저주해버리지. 그게 돼요? 저도 사람인데요. 누가 나 싫어하는데 그냥 간이고 설계 답해주고 해 웃으면서 사랑해. 이게 됩니까 이게? 돼요? 되면 진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좀 배우게. 또 이렇게 돼 있어.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지 없는 것도 있는 척 할 판인데 안 그래요? 누가 그러들 안 합니까? 뭐 좋은 시계 찼어. 그러면 땀을 이렇게 닦으면 될 건데 괜히 이렇게 닦고. 뭐 인스타 같은 데 사진 보면은 어떻게 하죠? 뭐 반지 같은 게 얄라구정 하나 그 뭡니까 그 하나 구했어요. 근데 꼭 보면은 뭐 벤츠 핸들 떡 보이게 찍고 교묘하게 명품 사진 찍게 하고 없는 것도 있는 척 할 판인데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못할게요. 19절 20절에 돼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지라.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렇게 하래요. 돼요 이게? 나를 죽였던 사람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보고 삶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아까 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눈썹,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세요. 이쁜지. 이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못났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눈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눈에 관련된 별명이 진짜 많아요. 뭐 너구리, 뭐 오만때만, 그리고 또 마시마로, 뭐 오만때만 별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희망이 성형수술이었습니다. 눈 이렇게 올리는 거. 근데 눈을 딱 떼가지고 사진만 딱 찍어서 보면 진짜 선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디 앱에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있더만요. 성형수술 올려봤어. 야, 못 보겠대요. 그때 느낀 겁니다. 아, 그래. 요목조목이 이렇게 생긴 게 조화롭고 같이 있는 거지 떨어져 있다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 딱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오늘의 결론이고 미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번 한 주간 계속 붙잡으십시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거 붙잡지 말고요.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연약하고요. 내 환경은 그렇지 말고 그거 붙잡지 말고 뭘 붙잡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나는 부족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데 한 분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나다. 입은 눈을 대신할 수 없어요. 눈은 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새끼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힘이 약하다고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붙여보실래요? 정말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런데 연약한 게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함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된 우리를 붙잡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그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된 자, 그걸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필요 없구나 이런 사람 있어요? 따로 떼놓고 보면 그리 보인다니까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제 삶을 사는 건데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업과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랑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 하찮은 일을 하는데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비교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창조의식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맞죠?
누구보다 존귀하게 창조했다. 근데 사단은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야, 너 죄 모르잖아.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네가 못하잖아. 그거예요. 그거 찾지 말고 뭐냐? 한 주간 동안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관련돼 있나,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딱 세 가지만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남은 자의 은혜로 정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개인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기능과 내가 가진 모든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업과 기능과 달란트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고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눈앞의 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영육간의 어려움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앞에 의롭게 되었으니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신분인 것을 붙잡고 계속 쏟게 되는 패턴과 흐름을 복음으로 돌아가는 패턴과 흐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의 시련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복당한 인생을 정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시작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정복의 현장으로 누리고 정복의 시련을 맛보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와 한 해와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